안녕하세요. 코리안 파더 다니엘 신부입니다. 오늘 저는 선교사가 만난 선교사라는 주제로 첫 번째 유튜브 채널 안에 있는 또 다른 채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외방선교회 박서필 사도 요한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소속으로 박서필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파견된 건 1994년도였고요. 이쪽 캄보디아에는 2001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2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될 건데요. 21년 동안 신부님께서 이곳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한국외방선교회가 2001년도에 처음 이곳 캄보디아에 진출할 때 신부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 처음 오셨을 때의 이 캄보디아의 모습하고 캄보디아 가톨릭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요. 먼저 캄보디아 지역 상황을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삶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해보면은 판잣집에 가재도구라고는 하나도 없고, 뭐 옷장이니 뭐 전기가 없으니까 선풍기는 당연하고, 있는 거라고는 딱 부엌에 그 밥 지을 수 있는 가재도구 몇 개, 그리고 양식자루, 쌀자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떤 연민의 정보다는 반가운 느낌을 갖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60년대 한국에서 초중반에 이제 성장을 했는데 국민학생이었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30-40년 전으로 온 것 같았어요. 제가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도 힘들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거의 유사한데 더 반갑게 다가오는 거는 아이들 옷에 한글이 적혀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모인 것들이 온 거죠. 흘러 그 아이들 가방이나 또 차에도 한글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타임머신을 타고 30-40년 전으로 온 것 같아서 저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순박해요. 저 어린 시절처럼. 그리고 가톨릭 교회 상황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씨 뿌리는 입장.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왔을 때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외방선교회 지부 사제관 건물도 있었고요. 또 여러 선배 신부님들께서 이미 자리를 잡고 계셔갖고 아무래도 도움도 많이 받고 의지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부님께서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곳에 첫 번째 파견 멤버로 오셨거든요. 저로서는 그런 것이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 처음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생활하셨고, 특히 언어 공부라든지 이곳에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자리 잡아가셨는지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파견되기 전에 사전 답사팀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야말로 처음 접하는 거였죠. 아주 더위가 탁 막혔고, 공항도 허술해 가지고 마중 나왔던 현지 주교님이 서서 기다리고, 뭐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는 먼지가 자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게, 제 머릿속에는 그 선교지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게 힘들었지만 현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제가 교육받은 그런 바탕이 있었을 테고, 또 제 자신이 한국에서 클 때 그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또 큰 바탕이 됐어요. 음식 안 가리고 먹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7남매인데 어머니가 이제 반찬을 하고 식사를 차려놓으면은 누가 반찬 투정을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먹지 마라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컸기 때문에 첫 번째 음식을 가리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프놈펜에서 1년 언어를 마치고 현지로 스텅트랭으로 갔을 때는 더 열악하죠. 시골 조그만 소도시니까. 당시에 1불이면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시장 가서 먹어요. 한 3년간을 시장 좌판에 앉아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게 딱 아침, 점심, 저녁 딱 이렇게 하면 아침은 국수 한 그릇 딱 1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1불로 해결이 됐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내가 외국인이라고 더 뭐 다르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러다가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거기 붙은 뒤편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무 판자 대놓고 그걸 신부방이라고 썼는데 그러다가 성당지기 가족이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당지기 가족이 살던 야트한 판잣집. 그래 거기를 제가 사제관으로 쓰기로 하고 성당을 제 방을 터가지고 주일날 미사 공간을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판잣집 아주 작은 판잣집인데 거기서 한 10년을 살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방문객들이 가끔 오면요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거기서 감명들 받아가지고 많이 후원들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마디로 하면 현지인처럼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활 수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적응이 됐더군요. 감사할 일이죠. 저는 사실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네. 편이라서 직접 요리도 해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습니다. 닮고 싶은 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항상 음식 먹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예, 특히나 캄보디아 음식들이 저는 입맛에 너무 안 맞아갖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동남아 음식은 거의 한국인들 70~80%는 좀 거부감을 갖죠. 네. 예, 신부님께서 지난 21년 동안 캄보디아 깜뽕짬 교구에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신부님께서 활동하신 그 깜뽕짬 교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75년부터 79년까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온 거라고 벽돌 한 장 안 남기고 다 폭파시켜버리고 모든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파괴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뿌려져 있던 우리 신앙의 씨앗들은 좀 있었지만 그게 다 해체되고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캄보디아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눴어요. 수도 프놈펜이 있는 프놈펜 교구. 뭐 교구 규모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앙코르왓 그 주변으로 해서 바탐방 교구.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꼼뽕참은 메콩강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젖줄이라고 그러죠. 그 메콩강이 캄보디아를 반분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메콩강의 우편은 모두 콤퐁참 교구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제일 세계 세 군데 교구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힘들고 넓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보통 신부들이 적게는 두세 곳, 많게는 네다섯 곳을 맡아서 미사를 하고 사목을 하고 그랬죠. 저는 숫자로 보면 많은 게 아니라 두 군데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스텅트랭이라고 나타났길이라는 데인데 거리가 13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길이 완전 환상적인 비포장. 한 번은 그 선교 실수 봤던 신학생이 말하기를 신부님 이런 길은 한국에선 경운기도 안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 길이라 그 130km를 다니는데 짧게는 5시간, 길게는 7시간, 최고 기록은 9시간까지 걸린 그런 악조건이었죠. 그리고 콤퐁장 교구에는 한 그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한 24, 5곳 됩니다. 제가 특별히 교구 안에서도 일했던 지역은 아주 변방이에요. 위로는 라오스 적경지대고 오른쪽으로는 베트남 적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거의가 베트남계예요. 두 곳에서 한두 가정 빼고는 전부 베트남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신부들의 공통적인 뭐라 그럴까요? 숙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이 캄보디아 교회를 키우는 건데 신자들 대다수는 베트남계예요. 그래서 그 조화를 잘 도와줘서 공동체가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제일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모님께서 이제 스덩트랭하고 라타나끼리 성당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사목을 하셨어요. 그 기간 15년 반. 15년 반. 정말로 오래 계신 시간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 새 성당도 건설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일단은 먼저 그 두 곳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얼핏 말씀드렸지만 스텅트랭은 라오스 접경 지역이에요. 국경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곳 도시가 도는 신자들 대다수가 베트남 사람들인데 대다수가 캄보디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조상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흘러 들어왔고 그래서 캄보디아 말들을 합니다. 하고 또 이제 오래 정착하다 보니까 생활도 좀 안정돼서 자녀들도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캄보디아 말을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 곳 라타나끼리는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2개 도만 24개 도 중에서 2개 도만 산악지역인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 라타나끼리 거기는 원주민들이 많아요. 산악부족인데 그네들은 생활 수준도 많이 경제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학교 못 보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죠. 그리고 이제 스텅트랭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생활이 나름대로 안정되니까 대개는 어부와 목수일을 하면서 합니다. 베트남계 신자들이 이제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신앙심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 구교우 신자분들처럼 제가 외국이니까 캄보디아 말도 좀 서툴고 또 그네들은 베트남 사람이고 집에서는 베트남 말을 하고 성당에 와서도 자기네들께 베트남 말을 하니까 제 강론을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미사를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 게 이제 제가 거기서 삶을 견뎌낼 수 있는 큰 그 힘도 되는 거죠. 그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라타나끼리는 스텅트랭하고 좀 상황이 틀려요. 스텅트랭은 베트남 신자들이만 정주하는 사람들이라면 라타나끼리는 베트남 국경 지역인데 결혼해서 베트남에서 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대부분이 목수예요. 돈 벌기 위해서 와서 일하고는 돈 좀 모이면 떠나고 그러니까 정주하는 게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말은 더욱 못하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석해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신부가 제가 가기 전에는 제가 첫 상주 신부인데요. 상주할 신부가 없어 두 곳을 교구장 주교님이 1년에 한 서너 차례 그냥 돌 뿐이었어요. 그러니 미사가 어디서 있는지도 아는 사람만 알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지만 제가 상주하다 보니까 이제 신자들이 미사 참석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주일 헌금이 한 1, 2불에 1달러, 2달러 다 모아봐야 그거밖에 안 됐는데 베트남 열심한 신자들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부모한테 받은 신앙 그걸로 주일 참석하면서 봉헌도 그 애써서 일한 거 봉헌하다 보니까 주일에 막 20불씩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럼 저는 그걸 잘 모았다가 이제 성탄 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생필품으로 선물을 주죠. 그리고 특히 라타나끼리 지역에서는 가족을 베트남에 두고 왜 이쪽에 와서 일하나 궁금해했는데 이유가 베트남이 모든 면에서 캄보디아보다는 낫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쟁력이 심하답니다. 캄보디아 인구보다 덜하고 그래서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는데 그 양반이 미사 때 성체행할 때 손을 내미는 거 보면은 목수들이니까 정말 손바닥이 못이 베기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보는 거는
그 뭐 좋은 열심한 신자들이 열심한 신부를 만든다고 그러죠. 제게 아주 사목할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게 모범이 됐죠. 예. 준비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그때 가서 제가 영상을 찍어온 건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보신 다음에 신부님께서 또 이제 좀 이렇게 라타나끼리. 짧게라도 이렇게 말씀 한마디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라타나길인데요. 마을 방문하고 오는 길인데 이게 우리나라 대리 오토바이입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현지 주교님으로 받은 그 유일한 선물 중고 오토바이인데 제 아주 자가용 노릇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워낙 더운 나라니까 모자 필수고 먼지가 많으니까 이제 끌어마라고 부르는 수건을 두르고 햇볕이 뜨거우니까 덥지만 긴 그 잠바를 입고 이렇게 다녔죠. 슬리퍼 신고. 정겹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 주인은 고무 농장입니다. សួរលពុកចាស់កូនឈ្មោះផាន់ភួងថាវីធ្វើការនៅពេលសហគមន៍ស្ទឹងត្រែងចាស់លពុកពេលជួបគាត់ដំបងកូនមានអារម្មណ៍ថាគាត់កាចអញ្ចឹងខ្លាចគាត់មែនតែដល់ពេលយើងនៅជាមួយយើងធ្វើការជាមួយគាត់មានអារម្មណ៍ថាស្រឡាញ់គាត់ចូលចិត្តគាត់សួរលោកពុកកូនឈ្មោះខំបញ្ចនីកាលពីកូនជួបគាត់លើកដំបងកូនគិតថាគាត់ជាបូជាចាប៉ុន្តែកូនមានអារម្មណ៍ថាគាត់ដូចជារៀងកាចបន្តិចហើយពិបាកស្ដាប់ខ្មែរជាមួយគាត់ប៉ុន្តែដល់ពេលអាសាទៅព្រះវិហារជួបគាត់ហើយក៏ស្និទ្ធស្នាលជាមួយគាត់ជាមនុស្សល្អគាត់កាចប៉ុន្តែគាត់ជាមនុស្សល្អស្លូតបូតហើយណែមកចត់ចាហើយកូនមានអារម្មណ៍ថាគាត់ណែដូចជាមិនមែនជនជាតិកូរ៉េកាលដំបូងកូនស្មានគាត់ជាចិនពុកចាគាត់មកទីនេះគាត់ដាក់ខ្លួនឪពុកជាអ្នកក្រីក្រហើយគាត់ពិបាកនឹងស្ដាប់ភាសាខ្មែរណាគាត់និយាយជាមួយគេស្ដាប់ជាមួយគាត់អត់យល់ណាពិបាករឿងភាសាហើយគាត់រស់នៅផ្ទះមួយទូចណាហើយចង្អៀតហើយមិនសមរស់នៅទីនោះសោះគាត់ដាក់ខ្លួនមែនតើដែលកូនបានជួបគាត់ជាដំបូងបាទនៅស្ទឹងត្រែង Thank you for giving this chance to meet and talk about Father John. My name is Bernie. I live here in Ratanakerry for a long time. Originally I come from Ireland. Well, for Father John is so very important. Number one, having a priest based in a small place like Ratanakerry, that he is prepared to come and live here. Even at that time, maybe not so many Catholics. At that time there were many Vietnamese temporarily living here, but since the COVID time, most of them have gone. Now you can see we don't have so many anymore, right? Khmer Catholics, there's not that many here, right, in Ban Long. But then he also went times meeting, he heard about some Catholics in Bonsai and Bo Kaeo and different districts around Ratanakerry. So he made an effort to, not, I don't say Protestantizing or kind of, but trying to connect with any Catholics here who needed to come together, right, and have Mass, right? As everybody Catholic, like even the Vietnamese, when they come here, they're used to having Mass in their country. And it's difficult for people maybe with a different language, different culture, right, to join in and to feel welcome. He made everybody welcome, right? Even sometimes they would even say some prayers in Vietnamese, and we said mostly the Mass is in Khmer, right? But even they allowed to pray sometime in Vietnam or Vietnamese also, right? So it's like everybody felt welcome to come. Right? I think tha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Father John. He for the Catholics here, right? Yes, for sure. I think if there was to think a priest will actually live here with us, right, in this remote province was something very special, right? មានរឿងជាច្រើនជាមួយលពុកចាស់ដោយសារគាត់នៅទីនេះយូរមែនតើលពុកជាង10ឆ្នាំនៅទីនេះអញ្ចឹងមានរឿងច្រើនតែរឿងមួយដែលកូនគាត់ស្រឡាញ់គាត់មែនតើគឺគាត់មនុស្សគ្រប់ពេលវេលាមែនតើលពុកដែលធ្វើឲ្យកូនយកធ្វើតាមគាត់ចាគាត់អាសាចុះទៅសួរសុខទុក្ខគ្រីស្ទបរិស័ទគ្រប់ផ្ទះហើយពេលដែលគាត់ទៅគាត់ពេលដែលគាត់ណែជួបគ្រីស្ទបរិស័ទពេលខ្លះគាត់ញ៉ាំបាយជាមួយគ្រីស្ទបរិស័ទ
ចាគាត់ញ៉ាំបាយផ្ទះនីមួយអញ្ចឹងពុកហើយគាត់មកហូបអីក៏គាត់ញ៉ាំបានដែរគាត់អត់ចេះរើទេគាត់ដាក់ខ្លួនជាអ្នកក្រីក្រហ្មងពុកចា ចំពោះលោកពុកចនដែលគាត់មករស់នៅស្ទឹងត្រែងនិងរណគិរីគាត់មានតួនាទីប្រម៉ែប្រមោគ្រីបោះស័ព្ទដែលបោះបង់ព្រះវិហារចោលបោះបង់ជំនឿចោលប្រម៉ែប្រមោមកចូលព្រះវិហារវិញដើម្បីដើរតាមព្រះជាម្ចាស់វិញណាម្យ៉ាងទៀតគាត់តំណាក់តំណងជាមួយពុទ្ធបរិស័ទច្រើនពិសេសគឺអ្នកក្រីក្រគាត់ជួយឧបត្ថម្ភឲ្យគេមានសង្ឃឹមនិងមានជំនឿថាកុំអស់សង្ឃឹមពោះអ្នកក្រីក្រនោះគាត់ជួយបានច្រើនឲ្យគេរៀនបន្តទៅមុខរៀនរហូតដល់មហាវិទ្យាល័យហើយគាត់បានជួយសាងសង់ផ្ទះអ្នកក្រីក្រជួយជីកអណ្ដូងជួយទិញដីកសាងសាលារៀនជួយអ្នកក្រីក្រយកទៅមន្ទីរពេទ្យជួយអ្នកពិការអ្នកសុំទាននៅផ្សារដែលគេបោះបង់ចោលជួយក្មេងអនាថាដែលរើសសម្រាមតាមផ្លូវសាធារណៈប្រម៉ែប្រមោឲ្យមានសង្ឃឹមនិងមានជីវិតបន្តជីវិតទៅមុខទៀតបាទសូមអរគុណលោករឿងពិសេសរបស់លោកពុកចនគាត់ធ្វើការគោរពពេលវេលាទៀងបំផុតបាទជាមួយគាត់ថាជួយអ្នកណាគាត់ជួយអ្នកនឹងដល់ត្រើយតែម្ដងតំណាក់ទំនងក៏ល្អបាទ សម្រាប់គ្រីស្ទបរិស័ទហើយនិងសម្រាប់រូបកូនដែរចាជាបុជាចាម្នាក់ដ៏ល្អដែលកូនទុកនៅក្នុងបេះដូង But if you talk about Father John outside of the church, I always remember, in the morning sometime, there was a coffee shop. I think it's closed now. It used to be across the road from the church, right? And sometime I would be passing this road, I would stop in for breakfast in the morning. No? Father John, he was different from other customers. Right? Everybody normally they eat, right? And they wait for the server, right, to come and take away the plates and take away everything. No, he never did, right? When he finished his meal, he will take his plates to the washing up and he will wash his own plate, right? he didn't expect someone to serve him, right? I think that was something you would never see anybody else doing in a restaurant in Rathanakerry or anywhere in Cambodia for that matter, probably anywhere in the world even, right? So yeah, he was very special in that way, a very, very human person, right? ជាចុងក្រោយជូនពរលោកពុកពេលត្រឡប់ទៅវិញសូមឲ្យលោកពុកធ្វើដំណើរទៅសុវត្ថិភាពហើយមានសុខភាពល្អពួកកូននៅទីនេះស្រឡាញ់លោកពុកនឹកលោកពុកជានិច្ចមានសួរលោកកូនដឹងថាលោកពុកចនចាស់ហើយក៏អាយុចាស់ហើយណាមួយគាត់ចេញក្រៅប្រទេសក៏ច្រើនដែរលោកពុកកូនបានស្ដាប់គាត់និយាយឥឡូវយើងជូនពរថាឲ្យព្រះជាម្ចាស់ថែរក្សាជីវិតគាត់បើសិនជាព្រះជាម្ចាស់ត្រាស់ឲ្យគាត់ត្រឡប់មកស្រុកខ្មែរទៀតពួកយើងនឹងទទួលគាត់ដោយស្វាគមន៍ដដែលបាទសូមអរគុណលោកពុក Thank you, Father John. Oh, so pity we did not meet you a long time. I think COVID and many things intervene, right? But we hope and pray to God we get a chance to meet again in this world, right? So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ណែតាមការពិតកូនអត់លឺសូរគាត់និយាយថាគាត់ទៅទេតែកូនមានអារម្មណ៍នឹកគាត់អត់ចង់ឲ្យគាត់ទៅចង់គាត់បែកដោយថាកូនស្រឡាញ់គាត់ដល់ពុកសូម្បីតែគ្រីមអស័ននៅទីនេះក៏ស្រឡាញ់ចូលចិត្តគាត់ដែរអញ្ចឹងសូមឲ្យលោកពុកចនទៅក្រេវិញឲ្យសុខសប្បាយមានសុខភាពល្អលោកពុកកូនអត់ចង់ឲ្យគាត់ទៅកូននឹកគាត់ស្រឡាញ់គាត់ខ្លាំងពុក 고생했네. 자, 영상을 새롭네. 네, 영상을 보시고 그냥 어떤 느낌이었는지 잠깐 짧게라도 네.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신자분들이 너무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맨 처음에 가서 이제 미사가 오후 3시인데 스텅트랭은 3시가 되니까 뭐 한 두세 사람밖에 없고 일반 가정집이에요, 판잣집.
하염없이 기다렸죠. 그게 아마 한국 신부님들한테는 어딜 선교드리는 제일 힘든 걸 거예요. 시간 관념이 우리랑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하다가, 그렇다고 그 매도 안 되는 신자분들을 꾸짖을 수도 없고 내가 강압적으로 누를 수도 없고, 그건 뭐 미사 제 시간에 하는 게 사람 관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한 거는 3시가 되면은 그 시간 맞춰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시작을 했죠, 미사를.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착해가지고 시간 맞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죠. 그게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되게 엄격하다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열대지방에 나간 우리 동료 신부들 얘기 들으면 약 먹는 시간 가르쳐 줄 때 한 번은 해가 여기 있을 때, 한 번은 해가 여기 있을 때, 한 번은 해가 여기 있을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강조하다 보면은 정말 지혜롭게 해야지 그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압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또 저는 시간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고맙게도 사람들이 따라와, 신자분들이 따라와 줘서 고맙죠. 그게 생각나네요. 바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부님께서 이 라타나끼리 또 스텅트레 성당 2곳 이제 성당을 지으셨어요. 저도 이번에 영상 촬영차 가면서 보니까 이 색깔 칠한 것도 같은 색깔이고 디자인도 되게 비슷하고요, 2개 성당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실 저도 성당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들을 저도 직접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성당 이렇게 새 건물을 직접 지으시면서 아마도 더 힘든, 그런 다른 공사들보다 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축에 대한 그런 좀 스토리 좀 들려주십시오. 예. 맨 처음에는 설계부터 설계사가 이 작은 도시에 있을까 그런 걱정도 했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저는 인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들어오면 어떤 신부님들 성당 짓다가 그냥 돈만 받고 도망가 버린 데도 있고, 우리 신부들이 고생한 데도 많은데, 저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프놈펜에 지부 짓고 이거 성당 2군데 짓는데 정말 업자들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성당 모양은 그냥 손으로 그렸죠, 종이에다. 그리고는 정부기관에 설계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제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지어달라.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는 건물을 지을 때 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돼야죠. 그래서 잘 됐고, 스텅트랭은 특별히 업자는 이제 소개받았는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신자분들 중에 할아버지 한 분에게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와서 감리 좀 해 주십시오. 엄청 잘 지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그 할아버지가 지금 이름 날리는 그 스텅트랭 건축업자들의 대장이었답니다. 젊은 시절엔 다 그 밑에서 배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아주 다 그렇게 따라줬던 거죠. 재료고 뭐고. 그래가지고 참 고맙게 느끼고, 제가 특별한 능력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잘 만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당 색은 2군데다 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색이, 프놈펜에 가면은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색을 제가 택한 건데, 이 1년 내내 이 녹음이 짙은 이런 환경에 불교 사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그 색깔 계통이거든요. 그 색깔이 묵직하고 좋아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해도 그 색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물론 건물 자체는 제가 제한된 금액으로 지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멋있게 지었단 말은 못 하겠어요. 그냥 실용적으로 지은 거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무리 없이 지어줄 수 있었음에, 물론 한 분이 큰 도움을 줬죠. 서울교구 지금은 올로사제분인데, 그것도 아주 우연하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게 마치 수호천사처럼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신부님이 자주 방문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판잣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 성당은 뭐 나중에 짓더라도 사제관은 좀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저희 회 소속도 아니고 그분을 전에 알았던 것도 아니라 방문하실 때마다 뭐 도와달라는 얘기는 입 밖에도 안 꺼냈죠. 근데 그분 스스로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이 판잣집 사제관은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지만 저는 1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몸에 뵀는데 지금 푸놈펜에 와서 말 공부하고 푸놈에서 일하는 후배 신부님들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전세 하나 얻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세집 주인이 아주 까다로워서 그 집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 도와주시려면 우리 지부 건물 짓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선뜻 동의를 하셔가지고 지부를 짓게 됐고요. 짓고 이 성당 2개도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제가 어떤 걸 계획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성당도 그냥 판잣집에 정말로 미친 척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현지 주교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불러서 돈을 주면서 박 신부 내년에 재료비가 많이 올리니까 성당 좀 지으라고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을 보면은 그냥 시골 캄보디아 시골에 조그만 교실 2개 있는 정도 수준, 그 신부 잘방 하나. 그 당시에는 정말 각 작은 성당들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 제일 속 편한데 주교님이 주신 돈으로. 그래도 한편으로는 성당답게 짓고 싶은 생각이 또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물론 한국 가서 모금을 해야죠. 근데 역시 그 도와주셨던 그 신부님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저를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떤 계획을 하고 하는 거 아닌데 제가 한 거랑은 딱 하나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살아간 거. 그러니까 저는 선교보다도 생존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늦은 나이에 들어갔는데 직장생활하다 30에 들어가니까 걱정이 있어서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포항제철 다녔었는데요. 마침 포항에 성심 예수성심 신녀회가 있었고 거기 지도 신부님으로 아주 나이 많은 아흔이 되신 그 분도에 신부님 할아버지 신이 계셨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신학교 들어가는데 혹시 도움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신부님이 그냥 그 6.25 때 납치 고생도 하고 오래 사셨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내심,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걸 다 모아서 한국심이라고, 한국 사람들의 심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 받침안을 바꿔서 항구심, 이 항구심 하나만 갖고 가면은 신학교 생활 잘하고 신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쭉 버티면서 살았죠. 요새 용어로 하면은 또 이 닿는 적당한 용어가 있는데 존버. 해석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존버 정신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때가 되면은 필요하면은 그분께서 연결을 해 주시고 일을 하게 해 주고, 또 저는 후배 신부님한테 신부님들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고 주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돈 걱정도 안 해도 되더라. 내 경험상 돈까지 다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싶네요. 지금 이제 신부님께서는 브레이뱅 지역에서 이제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 브레이뱅 성당 그리고 또 프레크라바오 성당 이 공동체 사목을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는 지역의 가톨릭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인 점라운비처 고등학교, 이 학교에 대한 책임도 맡고 계신데요. 이곳에 대한 소개하고 여기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 4년 전에 이제 여기 후배 신부님이 하던 곳인데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그 고등학교, 성당에서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고등학교에 학년당 하나급만 있는, 그런데 명문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그 지금 학교가 운영 자금이 들어가니까 교우장님께서 제 앞에도 2명이나 한국 신부님을 파견을 했죠. 그 얘기는 이제 좀 재정을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올해 15년 반 넘게 일했던 스텅땡 라타나키를 떠나서 이쪽으로 올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정말로 씨 뿌리는 심정으로 살았는데 제 후임도 없이 주교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인간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죠. 교회도 뭐 사업체인가 경영상에 필요해서 사람을 보내나. 그러고는 내가 15년 반 동안 일했던 건 뭐란 말인가, 이런 인간적인 걱정. 그동안에 그분께서 도와줬던 거는, 알아서 다 도와주셨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딱 구체적인 상황에 접하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캄보디아 생에서 제일 마음이 무거웠던 때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젊고 활동적인 신부님도 파견됐고 수녀님도 2분까지 돼가지고 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그분의 섭리는 따로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이 뿌레비행하고 뿌레끄로바오라는 공소가 있습니다, 강가에. 근데 여기는 사실 신자들은 4-5가구밖에 없어요, 베트남 신자. 그래서 어떤 사목적인 일보다는 학교, 고등학교, 기숙사 이런 관리 면에서 많이 치중을 하게 돼요. 경비도 부담해야 되고, 학생들 중에서도 신자라든가 아니면 제일 가난한 학생 12명을 성당에서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기숙사식으로. 그 아이들하고 살면서 저도 젊어지기도 해요. 아이들 순박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꿋꿋하게 견뎌내온 아이들이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목적 느낌은 여기가 아니고, 제가 주일마다 가는 공소, 100% 또 베트남 신자들입니다. 어부들이고 베드로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신자분들을 만날 때 사목적 보람을 느껴요. 제가 하는 건 별로 없는데 미사만 겨우 하는데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심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여 가구가 사는데 정말로 저한테 힘을 줍니다. 저한테.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신부의 그 신혼이라고 그러죠.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곳이 그 작은 공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여기대로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잘 지내는 노력하고, 이제 주일 오전에 가죠. 오전에 10시에 가서 공소 미사는 정말로 제가 미사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길이 좀 힘들어서 가는 시간, 그거보다 몇 배 신자분들로부터 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기쁨을 제가 안고 옵니다. 예. 아까 고등학교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요, 설립 목적이 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업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한 해에 45명을 선발하는데 우리는 일반 학교 선발 기준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전체적으로 명문이 됐어요. 그래서 대입 시험을 보면은 불어로 이제 A, B, C, D의 5등급으로 나뉘고, R을 받으면은 이건 수재급에 들기 때문에 현지 수상가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거의 매년 저희 졸업생들 중에서 R을 획득한 학생들이 뭐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7-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해져서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하는데 45명 선발에 매년 한 150에서 200명이 지원을 해요. 주로 이제 가난한 시골 지역 학생들이죠, 이쪽에서. 그런데 이제 학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 결과 1등부터 10등까지는 집이 아주 가난하지 않아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 학교는 전부 강사들에 대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강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학업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클럽 활동으로 해서 가르칩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에 딱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교 전체가 이 경쟁이 아니고 면학 분위기예요.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하고. 근데 10등까지는 뽑지만 11등부터 이제 남은 45등까지는 다 무시하고 가난한 순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보면은 기본 학업 능력은 있어야 되니까 60명에서 카트를 해요. 60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부터 10등까지는 능력 있는 학생을 뽑고, 나머지 35명은 일일이 60집을 다 가정 방문합니다. 다 시골이죠.
그래서 가정 그 경제 상황 등급을 나눠서 제일 가난한 순으로 나머지를 채우고 그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집 학생들을 성당 기숙사에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그래서도 그런 취지로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선발 그런 과정이 성적만 중시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잘 12년째인가요? 예, 명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만으로 21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일단 한국외방선교회 신부님들 중에서는 이곳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선교를 하신 거고,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비슷하게 하신 신부님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거의 1, 2위급이십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좋은 일도 많으셨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나누고 싶으신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할 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준지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일했던 곳 스텅땡을 나타났기리도 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대초도 제가 깎아야 됐고 그런데 일단 미사 때 성가를 불려야 되는데 성가책에 5선 악보가 없는 거예요. 열대지방은 되게 이 음감이 발달인지 그냥 하는데 그것도 좀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푸놈펜에는 이 돈보스코 성인 아시죠? 돈보스코에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많이 양성해요. 정말로 그때 그들을 향해서 뿌려놓은 씨가 나한테까지 혜택으로 오는구나. 이 두 공동체에 딱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했던 여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아까 인터뷰에서 봤지만 스텅트랭에서 탑이라는, 그리고 라타나길에서 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스코에서 오래 살면서 성가도 다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학생이 아니죠, 졸업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사도 성가도 할 수 있었죠. 나 혼자는 도저히 내가 뭐 음악에 소질도 별로 없는 데다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람이 다 더도 말도 아니고 한 명씩 있고,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공동체마다 느끼는 게 한국 교우분들 같은 열성과 성의를 가진 한 신자분들 5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 정말 그래요. 인복을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은 역시 우리 같은 애 형제 신부님들과의 관계예요. 왜 그러냐? 서로 말이 잘 통하니까 각자 개성은 다 다르고 이게 작은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마음은 작은 걸로 멀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생각드는 게 우리 창설자 최재선 주교님 정말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물론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창립자의 그런 정신, 검소함, 열성 그런 면이 제 기준하고 요새 이제 젊은 시민들 기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모든 성장 환경이라든가 그걸 이제 제가 잘 소화해내야 되고 또 후배 신부님들도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 접점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그런 거는 뭐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거를 잘 제가 마음을 열지 못하면은 굉장히 괴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은 엉뚱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선교사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오랜 시간 한 지역교회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오신 그런 비법 내지는 선교사로서의 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바로 이제 항구심이라는 거, 그게 제일 제 경우에는 바탕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존보라는 용어는 최근에 한국에 연수 가서 들은 건데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제 경험상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다 섭리해주고 배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시더라. 네.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구심, 아주 좋게 얘기하면 항구심. 요새 젊은이들 얘기로 하면 좀 뭐. 네. 예. 그렇다면 신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선교사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같은 얘기하고 싶네요. 항구심. 항구심, 네. 존버 정신. 네, 존보정신. 그러면은 정말로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네. 제가 한국 떠난 지는 94년도에 선교생활 28년입니다. 대만에서 한 5년 했었죠. 거기서 보면은 머리 아주 똑똑하고 정말 특출한 신부님들이 선교지에서 오래 버티는 걸 잘 못 봤어요. 자기 계획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추진력도 강하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벽에 부딪히면 그걸 수용 못하고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도 이렇게 교국 규모가 크지 않고 교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큰 행사는 같이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통역을 한다든가 캄보디아만 하는 뛰어난 신부님들이 그 한두 분씩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은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머리에 능력에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런 열악한 데서 버티는데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꾸준히 살아가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9월이면은 신부님께서 또 새로운 소임지, 새 소임지가 이제 한국입니다. 예, 한국으로 소임을 받고 들어가시는데 이 새로운 소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볍게 생각하면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은퇴 준비할 겸 조용한 곳으로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큰 도전입니다. 그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아시죠?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평생 연구를 해서 이제 우주 물리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은데 아직도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제 저 가면 이제 수녀원 상주 신부로 살게 되니까 뭐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3년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겐 또 큰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역시 제가 살아온 경험이 제 구체적인 경험이 저희가 구체적인 힘을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껏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내 계획하고 상관없이 그분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그 믿음을 잊지 말아야겠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꺼내보고 그러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매일 시간경 묵주기도 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제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그런 아주 진주 같은 그런 것들이 떠올려지죠. 쉽게 안 잊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자기 생각,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좀 그걸 이제 내려놓고 귀를 열고 후배들의 또 더 젊은 사람들의 또 수녀님들의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할 때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21년 동안 캄보디아에 계셨고 이 21년의 세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세월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짧게 딱 강렬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인터뷰 요청을 받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그분께서 여지껏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나는 도구였을 뿐이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래요. 네. 고마워요. 예, 이것으로 오늘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